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대한 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런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한번 이것을 스티커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띄었다 붙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나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붙였다가 이제 한 달쯤 뒤에는 우리가 외우도록 할 것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내가 이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은 예수님, 2번은 성령님, 3번은 하나님, 4번은 하늘의 상급, 5번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 1. 예수님 바르게 잘 믿어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2.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늘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장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여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4. 날마다 헌신과 섬김과 봉사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5. 가족과 자녀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서 날마다 우리 신앙이 승리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참 우리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100세가 이제 가까운 분들도 많은 분들이 지금 생존하고 있는데 200년 전까지만 해도 산모의 사망률이 4분의 1이었습니다. 그것도 산욕열이라고 하는 그런 이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산욕열은 아기를 분만할 때에 균이 침입해서 고열로 앓다가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4명 가운데 아기를 낳는 엄마 중에 4명 가운데 1명이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얼마나 그 사망률이 높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의료진에서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아기를 분만시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모들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소문내 가지고 이제 손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아기를 받자. 그래가지고 아기를 받았더니 거의 산모들의 사망률이 제로가 되어졌습니다. 손 씻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손 씻기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데 손 씻기만 잘해도 질병의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진이 손 씻기에 대한 30개 연구들을 하나로 묶어서 분석해 보았더니 손을 씻지 않을 경우에 3시간만 있으면 우리 손 안에 26만 마리의 세균이 득실을 그린답니다.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손을 씻어버리면 몸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손 씻기만 잘해도 감기의 90%를 막을 수 있답니다. 이제 감기 걸린 사람 보면 손 안 씻어서 저렇구나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감염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위장의 배탈이라든지 또는 호흡기의 질환, 이런 일반 감염병의 50% 내지 70%의 병도 손만 잘 씻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데 손 씻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월 15일을 세계 손 씻기 날로 정하고 손 씻는 것도 6단계가 있고 우리
해피 버스데이 부르면서 이렇게 그 정도 시간은 뭐 씻어야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코로나 때문에 손 씻기가 일상화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손을 잘 씻어야 우리의 건강에 영향받지 않냐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은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신앙의 손을 씻지 아니하면 오늘 손 씻지 않아서 사망률이 높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명령입니다. 손을 씻는다는 말,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뭐 손을 씻는 것, 그게 무슨 뭐 세숫대에 물 떠가지고 씻는 것, 그걸 갖다 여기서 씻으라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에 손을 씻는다고 말합니까? 어떤 곳에서 손을 떼는 것, 청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관계를 끊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손을 씻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아무리 신문해 봐도 예수님의 제목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석방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 군중이 너무 이게 흥분해 가지고, 그래서 물을 떠와 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지하다. 나는 이 재판하고 상관없다. 이 결과는 너희들 책임지라. 나는 여기서 손 떼겠다. 나는 손 끊겠다 하는 이것을 손을 씻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수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모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을 지옥에 던져지지 않게 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눈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하고 손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한다고 하면 그 눈 빼어버리고 그 손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붙여놓을 만큼 깨끗한 그런 손과 우리 눈입니까? 아마 오늘 이 말씀대로 죄 짓는다고 다 잘라버렸으면 오늘 전부 다리 가지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눈도 다 빠지고 왔을 것이야. 그런데 정말 나는 깨끗한 눈을 가지고 있는가? 씻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손 떼야 될 부분은 없는가? 끊어야 할 부분은 없는가? 청산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생명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손이 깨끗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여기서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본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한 것에서 요래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제사장들이 뜰에서 이제 제물을 불태웁니다.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 제단에다가 다 태웁니다. 그러면 손이 기름 또 있고 얼마나 손이 더러워지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물두멍에서 씻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손 씻지 아니하고 들어오면 죽는다고. 죽어. 손 더럽혀져도 내 앞에 놓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9절 이하에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 가까이에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떼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손을 씻어서 뭘 면하라고요? 죽기를 면해. 죽기를. 손 안 씻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다. 죽어. 자, 유대인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유전이 되어졌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런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죄인들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만, 손을 깨끗하게 씻김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손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워진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청산하고 가야만, 우리가 끊어버리고 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 시편 24편 3절에서부터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가 성전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4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첫 번째 그 조건이 손이 깨끗한 자. 5절 보세요. 그런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야만 죽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전에 예배할 때에 우리 처음 조건이 손을 씻는 것, 관계를 끊는 것, 죄를 이제 끊고 가는 이것이 오늘 예배의 첫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그래야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손을 깨끗이 하고 예배드려야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손을 깨끗이 하고 기도해야만 기도가 연락되기 때문에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인도자는 반드시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사죄의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의 손 씻는 행위가 바로 그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손을 씻듯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샘에 손을 씻어서 깨끗한 손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해서 예배마다 연락되어지고 기도마다 응답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날마다 펄펄 살아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손이 손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손 되었으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뭐 손 씻는 것, 뭐 대야에 손 씻는 것, 그거는 우리가 아주 쉽게 우리가 씻을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씻으라는 이 말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단순히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우리 손을 더럽힌 관계를 끊는 것이고, 또 우리 죄를 청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손을 씻는다는 것이 힘든 일인지 몰라요. 안소니 더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도박사가 오랜 영성 훈련을 쌓은 노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수도사님, 어제 내가 노름을 했는데 그만 속임수를 쓰다가 발각되어져 가지고 상대방에게 무참하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몇 사람이 나를 들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이렇게 깨어지고 무릎이 찢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충고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내가 순종해서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 노 수도사가 이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만일 자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1층에서만 노름을 하겠네. 그러니까요, 이 노름하던 사람이 상담을 하면서 다시는 도박하면 안 돼, 다시는 노름하면 안 돼, 그럴 줄 알았는데 어째서 1층에서 노름을 하라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유를 몰라가지고 그저 머리를 걸쭉거리면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 수도사의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선생님,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해야 되지, 어떻게 1층에서 도박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 수도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 남자의 얼굴을 보았느냐? 그 얼굴을 보면 절대로
도박을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또다시 2층에서 내어 던져버리면 어떡하겠나. 1층에서 던져버려야 그래도 좀 다치지 않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손을 씻는 것, 오랫동안 내려오던 습관을 끊는 것, 참 어려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도박 끊기 힘듭니다. 그래도 끊어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만나서 안 될 이런 사람 만나서 손잡고 생활하는 것, 이 끊기 힘듭니다. 그래도 끊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부산시장, 서울시장, 어느 도지사 보세요. 그 마음에 끊어야지 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끊지 못하다가 결국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먹어서 안 될 것, 먹는 손 우리가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 것 아닌 것, 내 것이라고 잡고 있는 것,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악인과 손잡으면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손잡는 거 끊어야 됩니다. 잠언 11장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빗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악인과 악수하면,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손을 잡으면 같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영국을 주축을 하는 서방연합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대가 독일과 일본입니다. 일본, 여러분들 그 당시에 대단한 군사력이었는데 처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미국보다도 2배의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자,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되었는지, 그 전쟁이 진행될 때에 당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 다리만 건널 수 있다고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만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전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잡지 말아야 할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 스탈린은 수백만 명을 숙청해 죽인 그런 잔인한 사람입니다. 소련은 2차 대전이 끝나기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숟가락을 꽂아 놓는 식으로 그저 참전을 허락해가지고 참전했는데, 불과 한 2년 정도인가 그렇게 참전하고 난 다음에 연합군이 승리해서 성전국이 되어졌어요.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소련은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과 중남미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켜서 1960년 초반에 세계 지도의 3분의 1을 공산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연합군이 너무 급하니까 잡아서는 안 될 소련과 손잡아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데 아픔을 당했고, 동독, 서독, 그 소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한, 북한, 소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잡아서는 안 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 이런 아픔을 남겨놓았다고요. 악인과 손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뿐만 아니고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과 손을 잡다가 죽을 뻔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사왕도 그렇고, 아사왕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비참한 죽음을 죽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그랬는데, 여호사밧은 유대나라의 왕 가운데 성군입니다. 성군. 아주 그런 참 믿음 좋은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사돈 관계를 아합 과정과 맺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사돈인 아합 왕에게 갔더니, 사돈, 우리 길랏 라못 전투를 하는데 좀 같이 갈 수 있겠어? 한 집안인데 같이 가야죠. 그래가지고 갔다가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고, 이 여호사밧도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아나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왕족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옵니다. 하마터면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끊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어린애를 살려가지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합과 손잡은 결과로 우상이 유대나라에 유입되어져서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손 잡아서 안 될 사람과 손을 잡다가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고, 그리고 다윗의 왕가가 끊어질 뻔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아픔을 당했다고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과 손잡으면 이렇게 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서 손잡고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가? 그 사람과 내가 손을 잡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악인과 손을 잡고 살고 있는가? 오늘 악인과 손을 잡고 있으면요, 나도 망한다. 나도.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악인들과 함께 앉지 말고 손잡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손이 깨끗합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 손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아서는 안 될 것들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담처럼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지금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지금 잡아서 안 될 것을 지금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요사바처럼 잡아서 안 될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잡아서 안 될 드릴라의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잡아서 안 될 것을 잡지 말고 손을 깨끗이 하고 씻고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까 손 마른 사람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손이 이름들 마르면 빼빼 말라가지고 비틀어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해서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더니 곧 회복되었더라. 그 마른 손이 통통해지고 그 더러운 손이 깨끗해지고 아주 썰무는 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추한 손, 네 때 묻은 손을 내게 내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과 손잡고 가면 더러운 손 잡을 수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갑니다. 베드로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괜찮겠나 이렇게 하다가 의심하다가 막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적시 주님의 손을 내밀어서 빠져들어가는 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실패에 빠지고 나쁜 습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뿐만 아니라 온몸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손 잡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예수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한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더러움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미라 브룩스 웰치가 쓴 거장의 손이 닿을 때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장에 한 낡은 바이올린이 있었다. 3달러까지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더 이상은 없었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 구석구석을 닦았네. 그리고 현들을 조여 음정을 잡고 연주를 하였네. 그 아름다움은 천사의 음악같이 청중을 황홀하게 했네. 한 곡을 끝내고 노인은 감회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연주를 시작했네.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띠어 결국 이 바이올린은 $3,000에 낙찰되었네. 더러워진 인간, 죄와 허물로 버려진 인간에게
최고의 거장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손잡으니까 불황무식했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 보세요. 신분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7 귀신이 들려가지고 돌아다니던 이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그는 숙녀가 되어졌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지 않습니까? 세리, 다른 사람의 손가락 받던 이런 세리들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새로운 삭개가 되어지고 새로운 마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6번째 남자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만족이 없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져서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혈류병 든 여자, 그는 피를 흘리기 때문에 누구도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손도 붙잡지 못하고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런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성 베로니가 되어져서 오늘도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로 나서지 않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손 내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거장의 손이 내게 닿으면 내 초한 인생이 깨끗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실패한 인생이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피가 묻었습니까? 아무리 더러운 손이라도 우리 주님 흘리신 보혈에 씻으면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야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잡아서 안 될 더러운 것들 잡고 있는 손, 만져서 안 될 것들 만지고, 가져서 안 될 것을 가지고, 오늘 이 더러운 손들 오늘 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과 손잡고 있는 이런 손도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손 잡아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온갖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처럼 남의 발을 씻어주는 봉사의 손, 구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손,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베푸는 큰 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 낙심한 자를 잡아주는 위로하는 이런 손, 이렇게 쓰임받는 성도들의 손이 되셔서 이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